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만 반가우셔서. 네. 이 설교를 계획을 이렇게 짤 때 대충 어떤 흐름으로 어떤 것을 교육시키고 이런 방향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것을 나눌까요? 하다가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성경 구절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 평생에 기억에 남는, 좋아하는 혹은 말씀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성경 구절은 어딜까? 그것을 간증처럼 하면 어떨까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호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범위가 너무 좁아지니까 내 인생에까지만 하자. 그래서 이번의 설교 시리즈들은 내 인생의 점점점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네모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내놨던 게 있으니까 내 인생의 성경 구절은 뭐지? 내 인생을 압축하면 하나의 성경 구절이 무엇이 나올까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제일 좋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성경 구절은 이건데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막 정리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정리하며 새벽 기도하던 그 시간에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갑자기 확 들어왔습니다. 보물. 보물이라는 이 단어가 확 들어와서 이렇게 붙여봤어요. 내 인생의 점점점에 보물이라는 단어를 붙여봤습니다. 내 인생의 보물, 이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쭉 다시 천천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보물하면 생각나는 거. 보물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네, 여러분들 서로 마음속으로는 다 대답하고 있는 거 알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보물이라는 이미지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부끄러워할 줄 알고 제가 쭉 적어봤어요. 적어봤습니다. 보물하니까 이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보석바, 보물섬, 비싼 거, 갖고 싶은 거, 빼앗기지 싶지 않은 거, 숨겨져 있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거, 귀한 거, 이런 단어들이 쭉 적혀지더라고요. 그 이미지들을 쭉 보물이라고 하는 말에 이미지들을 쭉 이렇게 적어놓고 그럼 이 말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보물의 공통적인 제가 적은 것들의 공통적인 게 정리되니까 이 말이었습니다. 값어치라는 말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보물이라는 이미지 떠오르는 연상되는 것들을 쭉 적어놓고 이것들을 하나로 다시 한번 묶으면 뭘까 생각해봤더니 값어치라는 말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물은 값어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청소년 제자 훈련을 할 때 이런 질문을 과정 중에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 돈 나중에 얼마 벌고 싶니? 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표현이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연봉 얼마 받고 싶니? 이런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자, 그 당시에 나왔던 대답이 이런 거였습니다. 10억이요, 100억이요, 이런 단어들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선생님들, 직장 생활 다니시는 선생님들, 이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아직 그 사회적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단순하게 10억, 100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운동선수들도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스포츠 선수들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 그때 보면 이런 류의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100억의 계약을 통해서 자존심을 살려줬다. 몇십억의 제안을 해서 내 마음이 감동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속마음을 해석하면 결국엔 이겁니다. 돈 많이 줘서 마음이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포츠 구단이, 이 회사가 나를 가치를 인정해 줘서 내가 여기에 뛰겠습니다, 여기에서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 연봉, 값어치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사람이고 얼마짜리를 벌고 싶습니까? 얼마를 벌고 싶으십니까? 똑같이 10억이요? 100억이요? 물론 벌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아마 보지 않고도 막 외우시는 말씀일 거예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부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스모스요. 이 코스모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라는 단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도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듯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이것이 나의 작품이다, 이것이 나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신 말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사랑했다고 되어 있다고요? 이로 시작해서 럼자로 끝나는 세 글자였어요. 뭐예요? 이처럼 사랑한대요. 그럼 이처럼 사랑하는 건 뭐죠? 여기 뭐지? 이처럼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의 뜻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극진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극진히.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로 진실하게 극진하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잘했다라고 해서 칭찬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총각처럼 보이겠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아이들이 셋이 있어요. 비웃지 마요.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가끔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제가 살짝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막 옆에 와요. 옆에 와서 막 괜히 계속 말 걸고 막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뭐 이거 했어요, 이거 봐주세요. 아빠 이거 했어요, 잘했죠? 뭐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말을 해요. 때로는 그걸 너무나도 이쁘고 사랑스럽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얘네가 인정받고 싶어서 엄마 아빠한테 와서 이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아이들의 입장은 그런데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 제가 아이들을 바라보면 어떠냐면요, 그 애가 뭐 잘하면 더 좋죠.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그 존재 자체로 이쁜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그 존재 자체로 이쁘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물론 각 가정마다 사랑하는 표현이나 방식이 달라서 뭐 그것을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이 방법은 다른지 몰라도 여러분들 향한 마음들은 다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존재 자체로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어디냐면 내가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헷갈려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부모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셔라고 느끼면 참 좋은데 그렇게 와서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헷갈려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긴 하세요? 근데 왜 내 생활은 늘 어렵죠?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사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고요? 네, 독생자를 주셨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꾸 죄인의 길로 살아갑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죄인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인을 하나 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제가 자주 비유하는 표현이 이거였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는데, 형제마트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400원짜리 하나 사는데 100만 원짜리 이상의 백지 수표를 그냥 딱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값어치가 얼마냐고 누가 묻거든 여러분들은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값어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이소에 가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사가지고 막 사용하다 보면 쉽게 망가집니까? 쉽게 망가집니까? 물론 개 중에는 튼튼하게 잘 쓰는 것도 몇 가지 있지만 대개의 경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물건들은 잘 망가지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싼 게 싼 값을 하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거금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아이뻘을 샀어요. 아이뻘을 샀어.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쓰는 그 폴더 폰보다도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할 것 같으세요? 비싼 게 비싼 값을 못하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값어치를 못하면 이상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주셨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 값어치를 못하고 살아간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만큼의 값어치를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값어치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활동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죄인인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귀한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응을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표현을 봤습니다. 사랑하면 취약해진다.
라는 표현을 봤습니다. 사랑하면 취약해진다. 그 책에서 드는 사례가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연인들이 서로 집에 데려다 주려고 데려다 주느라 서로 계속 집에 서로의 계속 집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 뭐라 해야 되지? 왕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데려다 주면 끝날 거를 계속해서 왕복한다라는 겁니다. 일하고 와서 피곤했는데도 계속 데려다 주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나의 삶을 내어주고 기꺼이 나의 마음을 내어주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연인들끼리 가끔가다 사랑하다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좋아서 만나긴 하는데 내가 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헷갈려라고 하는 연애 상담을 제가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확인하기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혹은 내가 연인 관계였는데 사랑이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본전 생각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랑을 할 때 본전 생각이 나면 내가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것은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본전이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쟤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까지 배려했는데 나를 이렇게 배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돈 쓰는 게 아깝지가 않았는데 돈 쓰는 게 아깝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요, 친구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다시요, 선생님들, 네,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들입니다. 네, 다시 할게요, 선생님들.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입니다. 또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네.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일찍 나오시고요, 기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요,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의 넓이도 커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보여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기꺼이 반응하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활동, 반응하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우리 생활에서 오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기도하는 것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필사책 우리가 나눠주잖아요.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표현하고 반응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꺼이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십자가 관계를 통하여서 실천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십자가 사랑의 수직선이 이렇게 그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을 수직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 수평선을 그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거든요. 옆에 사람 한번 볼래요? 지금 눈밖에 안 보일지 몰라도 사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엎드린 중고등부의 공동체도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가실 때 우리 선생님들, 사역자들 잘 들어주세요. 이따가 나가서 쫙 서서 애들 보내주시잖아요. 그때 우리의 인사는 이겁니다. 누구야? 사랑의 축복해로 인사해 주시길 바라요. 오늘만큼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고 끝나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짝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짝사랑하거나 외사랑하게 하지 맙시다. 우리 같이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사역자들을 향해서 지나가면서 혹은 여러분들끼리라도 누구야 사랑해 축복해라고 하면서 오늘은 퇴장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먼저 사역자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랑해 축복해. 네, 이렇게 누구야 사랑해 축복해 이따가 인사해 주시면 돼요. 우리 친구들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중고등부 사람들만. 자, 사랑해 축복해. 네.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대답한 줄 알아요. 고마워요. 그래도 여러분들 사랑해 축복해. 사랑해 축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누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도 있고요. 때로는 뱃속에서 죽는 아이도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아이들도 있고요. 부모님을 통하여서 학대를 받고 매맞고 인격 모독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였나요? 창녕에 어떤 뉴스 기사가 났습니다. 9살짜리 애를 여자애를 아동 학대한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너 집 나가려고 그러면 뭐 지문을 없애라고 하면서 후라이팬에 손 장지지게 하고 막 이런 가둬놓고 하루에 밥 한 번만 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목숨 걸고 베란다에서 옆집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발칵 이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뉴스를 새벽에 이제 길을 걷다가 들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 아이가 지금 9살이라는데 우리 둘째랑 나이가 똑같거든요. 이거 나중에 자라서 트라우마 같은 거 생기진 않을까? 아픔이 내재된 아이로 크지 않을까? 라는 막 염려가 제 안에서 막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을 알고 내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큰 복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왜 큰 복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의 축복이라는 말로 조금이나마 표현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보물찾기 해보셨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보물찾기 하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보물들을 숨겨놔 주셨어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찬양을 통하여서, 때로는 옆 친구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보물들을 숨겨두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보물들을 발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보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예수 그 이름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 그 이름에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나눠지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보물찾기가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축자에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사람들 그인 건 축자에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을 아름다우소서.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사랑의 주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축복해라는 말이 이렇게 귀한 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가족들 또한 공동체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모습을 늘 기억하며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셨기에 감사하며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정성껏 준비해서 바치는 손길 위에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